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저는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상반절 말씀으로 천국 누림을 위한 믿음의 필수 행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참석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주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참 정말 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한 주간의 풍성한 삶의 보장, 보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는 영적 종합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 중에 찬송하고 또 설교 중에 선포하고 생각하여 보고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이 중요한 믿음의 행함이 이 예배 속에 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배는 참 귀한 것이고 참여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근래 그 설교 제목에 천국 누림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이 천국 누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데 관심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아직도 누리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누리는 데 쓰임받는 것, 소위 말하면 그걸 선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설교의 목적도 천국을 누림에 있는 것이죠. 이런 정도 얘기하고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함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축복이 없는 축도가 왜 축복 기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감화 감동의 역사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축도인데, 여기에 축복합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축복 기도가 되는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국 누림이 그렇게 현저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뭐 그렇게 표신하게요, 뚜렷이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감탄을 할 만큼 현저한 그런 차이들을 보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짚고 넘어갈 내용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준비,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이건 충분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소위 말하면 믿음의 행함이 2%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행함은 믿음의 영혼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행함이 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 통찰력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응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두텁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좀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요즘 제가 충격을 받고 아주 관심을 두고 있는 단어 하나가 텐저블이라는, 손에 만질 수 있는 복음을 나눠야 되겠다. 손에 만져서 감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단순한 그런 실제적인 그런 복음을 나눠야 되겠다, 뭐 그런 데 관심이 있거든요. 오늘 이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설교를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성경의 첫 서두인 천지창조를 시작하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살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천국을 영원히
누리시되 만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믿음의 행함의 1단계는 말하는 선포입니다. 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이 뭐냐? 말을 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1단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면서 이 성경은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천지의 주재자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것이 천지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단 말이죠. 이게 뭐냐? 환경,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환경을 구성하는 기초 요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경, 천지가 아주 좋은 특징이 있어요.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정이 가능한. 그래서 어떤 외부의 어떤 조건, 우리의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변화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상태다.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창조된 그 천지의 특징이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1장 2절 상반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 땅이 지금 그 어떤 상태냐니까 혼돈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공허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흑암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게 깊음 위에 있다. 좀 어려운 표현을 썼습니다. 어쨌든 환경 조성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시작이 안 됩니다. 지속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환경 조성 또 내지는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공허하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봐야 역사가 일어나고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돈한다 그랬습니다. 이 혼돈이라는 것은 정리가 안 된 상태죠. 이 정리를 왜 합니까? 우리 일을 마치고 도구를 정리를 하고 그 장소를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그 다음 기회에 더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혼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다음이 기약이 없는 것이죠.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지속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축복이 임하는 방식도 이 방식을 통해서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주가 임하는 방식도 이 방식을 통해서 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 조성이 안 되고 시작을 못하고 지속을 못하는, 그런데 이 저주의 방식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안 돼도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런 분위기를 갖고요. 그 다음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행함이 필요한 우리의 행함이, 믿음의 행함이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영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냐? 그 성삼위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신, 성자 예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더라. 운행이라는 말, 한국말만 가지고는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뭔가 역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뭔가 지금 그 차운행을 한다라고 할 때 차를 몰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는데, 영어 성경에 이 운행이라는 단어를 호버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호버링이라는 말은 정지비행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드론이 고급 드론일수록 그 정지비행이 안정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지비행이 안정적일 때 그 아주 비싼 드론이다, 이렇게 고급 드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하고 있는 것이냐, 역사하고 있지 않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역사하고 있다고도 말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전혀 역사하지 않다고도 말씀드리기가 수 없는 것이 지금 호버링 상태죠.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역사하실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뭔가가 역사할 어떤 액션을 취하는 어떤 동기가 되면, 어떤 그 출발 신호가 되면 바로 완벽하게 역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정지 상태에 딱 대기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호버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요, 우리 믿음의 행함의 이 첫 단계는 말하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상반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고 그랬더니 빛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빛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했는데 보셨다, 일단 보셨다는 게 하나가 중요한 표현입니다. 보셨다, 빛이 존재한 걸 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통해서 빛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침으로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다는 것은 가까이 있다는 것이고, 가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만난다는 것이고, 내가 어떤 역사를 경험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의미는 이 빛이 있으라 선포했는데 그 빛이 있었다, 창조의 역사로 없는 그 공허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있으라고 하시니까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제가 이 전능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 같으면 이렇게 눈짓만 또 내지는 얼굴만 이렇게 탁 이렇게 한번 흔들고 이렇게 해서 어떤 표시만 하면 이게 완벽하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환경이 조성되고 준비되는 과정에서 말하며 선포하는 것으로 통해서 존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없는데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하기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이 없는데 있으라, 또 있을 것이다, 또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술 같은 것에 도움을 받으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술을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분들이 술에 취하면 많은 말을 하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이는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채울 수 없다는, 환경 조성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에 따라 환경이 조성됩니다. 거친 말은 거친 환경이 조성되고 고운 말에는 복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환경은 죄로 통해서 근본적으로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환경 악화와 능력 상실이라는 어떤 이중구조로 통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기본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환경이 났더니 그냥 환경이 일사천리로 이렇게 잘 열려있다, 금수저로 난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속에는 그 나름대로의 악한 환경이 있는 것이죠. 그 악한 환경을 보고, 그 험한 환경을 보고, 그 저주의 환경을 보고, 그 어려운 환경을 보고 고운 말을 한다, 좋다라고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고운 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연스럽게 말이 거칠어지는 것이죠. 쉬운 예로 어느 시장이나 욕쟁이 할머니로 불릴 만한 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아주 복잡하고 험한 세월의 흔적들이 있는 것이죠.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습니다. 어느 날 어떤 좀 잘해주는 분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조폭이더라. 그런데 이제 같이 살기로 해서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배가 불러오는 걸 보고 어느 날 자고 나니까 사라지고 없더라. 그래서 혼자 아이를 어렵게 키우게 됐고, 그 가난, 그 추위, 그 또 주변의 그 따가운 시선들을 받아가면서 인생을 이렇게 꾸려갔다. 이런저런. 그래서 말이 거치게 됐고, 또 말이 거치니까 인생은 그 거친 인생 환경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은혜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벙어리 되었습니다. 천국을 말해야 천국의 환경이 조성될 텐데 도대체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벙어리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통해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입을 열어 천국을 선포함으로 통해서 천국의 환경을 조성하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 속에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거죠. 죽었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 나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렀더니 내게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겼다,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이름을 바꾸신 것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열구의 압이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열구의 어머니. 이 두 부부는 100세 때까지 아들도 없고 갱수도 끊어져 버린 그런 부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름을 바꾸어서 먼저 그렇게 부르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이 부른다는 게 뭡니까? 선포라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전에 그 이름을 바꾸시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야곱은 본래 태생이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고 창자의 명분을 주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한 것이 뭡니까?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부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있으라 선포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앞에 놓여진 그 상황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죠. 창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운행하고 계시던 성부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사 천국의 환경을 우리 앞에 조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선포하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천국인데 천국은 지금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없던 것이 존재해서 충만해지는 것이죠. 말에 따라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이미 말이 씨가 된다,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이 중요하다, 이미 말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쳤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덩어리를 고치셨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음에,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음에 내 마음이 주께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 천국의 말씀이,
그 축복의 말씀이 내 입에서 다시 나오게 함으로 통해서 내가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입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곱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이 고울 수밖에 없어요. 곱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정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격려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은혜롭게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부음되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거칠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을 부드럽게 함으로 통해서 말에 따라 환경이 바뀌는데 좋은 환경이 우리 앞에서 창조되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역사를, 그 말씀의 축복을,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선포할 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을 붙잡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상황과 관련해서 적용된 말을, 명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을 곱게 하라고 하신다. 나는 평생에 말을 곱게 하리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배가 귀한 영적 종합 비타민이다. 나는 매일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지방에 붙이고 싱크대 앞에 붙이고 컴퓨터 모니터 앞에 붙이고 그렇게 붙여놓고 반복해서 자꾸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창조되는 것이죠.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 중에 자꾸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말로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로 통해서 환경이 조성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본래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그런 그 속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그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거칠게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말을 실제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을 곱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천국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내알릴 수 있도록, 다시 반복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심으로 통해서, 창조의 역사로 복된 환경을 조성하심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행함 단계는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창세기 1장 4절 상반절 말씀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요, 그 빛이 하나님 보셨대요. 존재하는 빛을 하나님께서 보시니 비치기 시작했다. 안 보이는 흑암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죠. 내게 유익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볼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성된 환경에서 내가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번째 단계인 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생각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보이도록 우리가 행동으로 시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더 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현재 볼 수 없는 것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없는 천국을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도 눈이 침침해서 잘 볼 수 없는데요, 없는 것을, 하물며 없는 것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없어서 보지 못하면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전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웃는 일에는 웃는 것은 쉽지만 먼저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기는데 미리 그 비주얼을 만든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먼저 봐야 그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은혜를 제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버렸습니다. 천국을 미리 보게 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죄로 통해서 어둠 속에서 볼 수 없을 때에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므로 통해서 비춰주시고 조명하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봄으로 통해서 그 순간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으니 빛 대신 예수님의 역사로 천국을 볼 수 없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영적 소경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천국 누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미리 축복의 그림을 그려서 바라보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없는 것을 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도는 없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성도고요. 믿음으로 말하는 게 성도고요. 더 나아가서는 없는 것을 보는 게 성도입니다. 그 방법은 생각을 해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행동을 시도함으로 통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행동하는 것을 내 눈은 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 손으로 내 발로 할 수 있는 행동을 시도할 때에 내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에 그 말을 하기를 요구하시고 말을 시키십니다. 환자 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 질문은 필요 없는 질문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뻔하게 낫고 싶어서 그렇게 주님이 치료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렇게 해서 동서남북에서 몰려온 그 환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딱 하시는 말씀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눈먼 자에게는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눈에 이렇게 붙이시기도 하고 어떤 잡아 일으키 안전병이는 잡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다른 성경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환상을 본다 그것인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생각 속에서 이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기도 중에 묘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통찰력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1단계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리 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운행하시고 계시던 성자 예수님의 신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나타나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지 못했는데 증거가 나타났다. 증거는 뭡니까? 봤다는 거거든요.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만나서 누림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도 눈을 들어 네 선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주시면 되지 뭐 꼭 그렇게. 심지어는 자고 있는 아브라함을 밤에 깨워서 끌어냈습니다. 텐트 밖으로 끌어내서 하늘을 쳐다봐라. 별들을 세할 수 있나 봐봐라 뭐 이렇게 세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손들을 저렇게 많이 하겠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3장에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과정 중에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선조들도 이미 그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보면 행동하게 돼 있어. 보는 것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얘기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절망적인 것은 우리 상황이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라는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치명적인 어떤 그 환경이 좋지 못한 환경, 소위 말하면 지옥의 환경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지옥의 환경을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상황을 초월하여서 천국을 생각하여 보면 천국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부러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의 생각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미국의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입장료도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니까요, 온 동네를 그 영화를 찍기 위한 거대한 세트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분들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디어가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보고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사람을 움직이는데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미 알았던 것이죠. 유럽을 가보면요, 이 그림, 건축, 이 조각들로 가득 찼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많은 나라들이 그 그림의 영향력을, 그림, 미술 쪽의 영향력을 미리 알고 타고난 미술가들을 동원해서 그림을 벽뿐만 아니라 천정까지 이렇게 막 그려놓고 또 조각해서 곳곳에 세워놓고, 건축들도 볼만한 건축으로 만든 것이죠. 건축이 그 사용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건축 같은 그런 느낌. 마귀는 이미 이 비주얼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이 비싸지 않습니까? 가방도 비쌉니다. 주얼리도 비싸고요, 화장품도 모두 비쌉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치 있게 보이고자 하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 도와주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부가가치가 엄청 높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주얼 담당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나눈 분도 성부 하나님을 만나 본 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만나면 심지어 죽인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시대 말로 비주얼 담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 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뭐 하는 겁니까? 조명하는 겁니다. 조명은 뭐 때문에 합니까? 보라고 하는 것이죠. 왜? 봐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봐야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높이 달려서 이렇게 바라보라고요. 마치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중 속에 그 노뱀을 장대에 달았을 때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나음을 입은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다른 성경에는 그 등경, 빛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비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봐야 역사가 일어나는 그 바라봄을 우리가 가능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경험하도록 비추어 주시고 빗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늘 미소 짓고 좋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미소 짓는 것은 이쁘게 보이는 비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매력이 있고요, 미소를 지으면 다 이뻐 보입니다. 우리가 왜 늘 미소를 지을 수 있느냐?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5년 임기를 갖고 있는 대통령,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천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영원히 권세를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미소를 짓고 미소를 늘 머금고 살 이유가 충분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소를 지으십시오. 주 안에서 믿음으로 미소를 지어, 미소 지을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미소를 지어야 미소 지을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되는 것 같은 일들, 여러 가지 꼬이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그래도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사랑하는 우리 자녀된 우리 백성에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조금 맛보기 시작하자마자 얼굴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건강하게 살려고. 결국은 천국을 보장하셨고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얼굴을 늘 미소를 머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좋게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든 좋게 봐도 됩니다. 조금 이렇게 불합리한 것들도 다가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합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조정하신다잖아요. 소급도 하시고 처리도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시고 아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안 좋게 보이는 것도 십자가의 사랑의 눈으로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주변에서 설사 덩쳐먹고 덩쳐먹으려고 하고 계속 시도하고 원수가 되어서 또 원수짓을 하고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이 등을 또 때리려고 하면 등을 치려고 하면 등을 살짝 내어주는 그런 영적 센서, 그런 게 필요한 것이죠. 이게 도를 통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소급하여 처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별거 아닌 것이죠. 교회도 목사님도 직장도 사업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도 다 좋게 보는 것이죠. 다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좋게 봐주는 겁니다. 좋게 봐주는 그 시각 따라서 그 개체들이 좋게 변하는 것이죠. 좋은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늘 미소 짓고 좋게 보심으로 통해서 십자가의 그 비주얼 담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그렇게 좋게 보시고 좋게 미소를 지음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3단계는 좋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요. 왜 이렇게 하냐면 페이스북에서 이 좋아요를 누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좋아요. 창세기 1장 4절 상반절 말씀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의미는 그 빛을 있으라 하셨는데 그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셨는데 보셨는데 그 감정이 좋았더라고. 좋은 감정을 표현했다 이 말이죠. 그 좋은 감정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좋은 감정은 지속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담당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아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문제 중에 그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을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행하기를 원하는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누림의 유지를 위해서 감정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좋은 감정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로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상처를 입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고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못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피리를 참 잘 못 부르나 보다, 춤을 안 추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했습니다만,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여튼 양심의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깊이 입으면 좋아도 진정으로 좋다라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고 또 이것이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도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밖으로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한다고 말하고 감사를 진짜 표현하고 그래서 영광을 높이고 남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좀 일이 성과가 나고 열매가 나면 내 탓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그때 의사결정을 잘했고 내가 그때 선택을 잘했고 내가 그때 내 능력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쉽게 우리는 교만할 수 있는 것이죠. 심각한 것은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역사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누림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작된 누림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시작되지 않았던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계속 표현합니다만 본래부터 흙수저였다가 흙수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무럭저럭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금수저를 경험하고 금수저로 살다가 갑자기 흙수저가 되면 참 살기가 힘든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아주 특별한 은혜를 제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격을 표현함으로 통해서 지속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서 심령이 새롭게 되니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평안 가운데 기뻐하며 은혜임을 인정하며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유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충만하게 오래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좋아요, 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감격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기쁘고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말로 표현하고 우리가 몸을 들여서 표현하고 물질을 들여서 표현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때 운행하고 계시던 성령 하나님의 신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지되도록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를 하여서 영광을 돌리라, 그런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한다. 또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내가 너를 지은 이유가,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 천지를 주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은 뭐가 모자라겠습니까? 제가 찬양 안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왜 나의 찬양을 그토록, 나의 경배를, 나의 영광을 그토록 원하시는가?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표현하고 그 감격을 표현하는 것으로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유지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은혜와 축복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찬양과 경배,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심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을 유지하는 것이 믿음의 행함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영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돼서 감격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그 삼위의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가 말하게 되고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감격을 표현하게 되고,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을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 기본적인 행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입어서 말을 하고 바라보고 감격을 표현함으로써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감격스러운 것들을 경험했을 때 꿈꾸는 자 같아도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 거기에 관계 있어요. 이 세 프로세스는 아주 중요한, 마태복음, 비근한 예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언어입니다. 찾으라 만날 것이요. 찾는다 만난다, 이게 뭐예요? 눈이 하는 겁니다. 문을 두드려야 열린대.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것은 감격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냉동 탑차에 들어가서 냉동을 최고로 높여서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나중에 막 날래 추워서 죽는다고 고함을 치고 막 문을 두드리면 싹 열어주면 나와서 하는 말이 감격스럽다고 할 겁니다. 예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됐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들이 떡덩이가 되도록, 너 배고픈데 돌들이 떡덩이가 되도록 명하라.
내 의지대로, 마귀인 내 의지대로 네가 예수인 네가 말하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면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니까 돌아가시면 안 되거든. 하나님 살리시겠죠. 천사가 와서 이렇게 받들지 않겠느냐? 맞다 이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 마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뛰어내렸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거 높은 데 뛰어내렸기 때문에 중력 때문에 사고를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의지대로 네가 어떤 액션을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해라, 감격을 내게 표현해봐라, 이런 얘기죠. 뭐 성경에서 그 예를 들 수 있는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쯤 하고요,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십시오. 기도 중에 삶의 현장에서 독백으로 컴퓨터 모니터에나 냉장고에 이래 붙여놓고 할 일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격려와 긍정과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은혜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곱게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서 그 그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 중에 묘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주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시도하는 것이죠. 믿음의 모험을 시도하는 것, 이것까지가 그려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미소 짓고 좋게 보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감격을 표현하는 거죠. 항상 좋아요를 누르는 거죠. 눌러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건 아주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격을 표현하는 것. 이게 믿음의 행함 중에 가장 기초적인,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과정 속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사이에 있는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고 자연스럽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요즘 인문학이 발달하고 그 열풍이 일면서 교회에서 약한 부분을 보충하고 그 성경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인문학 강의로 유명한 김창욱 교수님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강의하는 게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참 흥미있는 강의를 들었어요. 오늘 설교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나누고 싶어요.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이 강의를 통해서 주장은 말을 곱게 하는 사람과 결혼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행복하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어떤 여자에게 사랑을 빠지면 그 제정신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뇌하수체에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갑자기 분비가 많이 됨으로 통해서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것이라고, 마치 어쨌든 술에 취한, 또 내지는 제정신이 아닌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일반 상식에서 벗어난 요구를 한다든가 어떤 말을 한다든가 어떤 표현을 해도 모든 걸 오케이 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장거리를 이렇게 데려다 주고 해도 전혀 피곤하다고 말하지 않고, 기름값 나온다고 말하지도 않고, 아주 좋다고 기쁘고 즐겁다면서 흥흥거리며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데려다 주고 데려가고 그런다는 것이죠. 파주와 경기도 파주와 여주까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웃기는 얘기죠. 고마워? 그러면 나는 피곤하지 않아? 난 운전이 취미야. 이러면서 이렇게 아주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합니다. 환한 미소로 대답하고, 남자가 사랑을 하면 공이 콧소리를 좀 많이 낸다 그래요. 말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애교가 들어가고요, 말이 아주 곱게 되고 긍정이 되고, 괜찮다 그러고 이쁘다 그러고 막 그러고요. 또 눈이 달라지는 거죠. 아주 좋게 보는 거죠. 죄송합니다.
남녀가 그 커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그 눈을 보는 걸 보면 됩니다. 커플이 아닌 사람 눈을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빠져 있는 커플은 막 눈을 막 쳐다보고 눈이 돌아가는 대로 눈이 따라가게 돼 있어. 미소를 늘 머금고 다정한 눈길로 쳐다보고 작은 것에도 크게 감동하고 그렇게 합니다. 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커플도 결혼을 하고 나면 시간이 흘러서 이게 소위 말하면 콩커풀이, 눈에 콩커풀이 이렇게 벗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좀 식어가고 건태기가 오면 말과 시각이 이제 본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 감격을 표현하는 게 본래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오느냐? 모국어의 모습을 취한다고 합니다. 이 모국어가 뭔가 하니까 어머니의 언어에 따라서 말하게 되고 어머니의 시각에 따라서 바라보게 되고 그 언어, 말투, 인상, 분위기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 어머니를 최소한 보고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본래 말이 고운 사람,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이게 강의에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목사님 제게 인사이트가 생겼어. 사랑으로 통해서 언어와 시각과 감동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을 사랑으로 통해서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억지가 아니라 어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강요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들어가면 아주 자연스럽게 언어가 바뀌고 시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때 구절이 하나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5장,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방법 속에는 그 프로세스 아주 중요한, 하나님도 피해갈 수 없었던 있으라 하시고 보시고 좋았더라 하는 그 프로세스, 좋게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격을 표현하는 그것이 필연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마 주시고 그래서 그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로 통해서 확정지으셨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만, 하나님의 사랑만 이렇게 듬뿍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십자가로 해결해 주세요. 모든 고통, 모든 수모, 모든 짐, 모든 비용, 모든 불합리를 다 십자가로 청산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제가 사랑을 정의한 개념을 이렇게 써보려고 하니까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사전을 쳐다보니까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 그런 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 어느 구석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나 찾아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배려하시고 지키시고 그 영원토록 그러신다. 이 든든함, 이 자신감, 이 좋아요, 영원한 전능자, 이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술 한 잔 먹어서 느끼는 감정하고 이거 비교가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되면서 살만해요. 목회자가 됐는데 젊었을 때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얼마나 성경과 이 괴리가 생겨서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이걸 나누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길 열린 대로 가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힘 빼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멋있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말이 곱고 미소 짓고 좋게 보고 기쁨과 감사를 충만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꼭 이 찬송을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소를 짓게 되고 좋은 말을 하게 되고 그놈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로 통해서 행복한 날을 시작하고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해 보시고 믿음으로 시도하십시오. 도미노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조그마한 일들 시작하는데 5cm 도미노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울리면 이렇게 밀면 그것이 1.4배의 그 큰 것들을 이렇게 넘길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25회가 넘어가기 전에 에펠탑도 넘길 수 있는 것이죠. 300m가 넘는 에펠탑도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좋아요를 눌러서 이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영원히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있으라 하시고 보시고 좋았더라고 그 선포하시고 바라보시고 감격을 표현하신 그것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통해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긍정을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을 곱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시도하고 모험을 감행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실제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된 천국이 경험되어질 때 주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함으로 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이 유지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온 모인 종들 속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종들에게 이 역사로 통해서 천국을 늘 만끽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질병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짓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예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것이 회복될지어다. 경제가 회복될지어다.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모든 불합리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있으라 하시고 보시고 좋았더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선포하고 바라보고 생각하여 바라보고 행동하여 바라보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감격을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유지되기를 원하는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개개인들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